10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7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개척하라 그를 쫓아내리라 하는 제목입니다. 내가 개척하라 그를 쫓아내리라.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요셉의 자손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땅을 기업으로 이렇게 이제 분배받는 장면이죠. 그래서 어제는 에브라임이 받았고 오늘은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가 이제 받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므낫세가 이제 그 기업의 땅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두 가지 큰 중요한 사건이 있죠. 하나는 그 기업은 이제 남자들에게만 이렇게 전해지는데 여자만 남은 그 가정이 있었어요. 족속이 있었어요. 그 슬로보핫이라는 사람은 아들이 하나도 없었고 딸들만 낳았는데 그 슬로보핫의 딸들이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기업을 주십시오 요구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을 주었다는 내용이고, 또 이제 두 번째는 므낫세 지파가 이미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쪽 편을 절반 지파가 받았죠. 그리고 이제 요 서쪽 편에 와가지고 여기가 너무 좁다. 여기가 이렇게 좁으니까 우리에게 더 넓은 곳을 좀 다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므낫세와 그리고 에브라임 두 지파인 요셉 지파에게 너희가 가서 저 산지를 개척하라. 그러면 거기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너희들이 쫓아내고 거기가 다 너희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이해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기둥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1장부터 12장까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침략하고 모든 중부와 남부 북쪽 지역을 정복해내는 요 전쟁 이야기가 한 기둥이고, 또 한 기둥은 이제 그렇게 해서 정복해서 얻은 그 땅을 뭐 한다고요? 분배해요. 그래서 12지파에게 이렇게 이제 분배를 해주는데, 요 분배하는 요 과정이 이제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해줘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기업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기업.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면서 그 땅을 뭐라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기업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기업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 그 땅을 하나님이 기업이 되게 해주신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이때 기업은 단순히 그들이 밟고 서 있는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완전히 누리는 삶을 살게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업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땅만 받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땅에서 반드시 뭐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을 기업이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함께 하셔서 그들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 그래서 땅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삶을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 통치의 삶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고, 나머지 12지파는 그 땅을 분배받아서 그 땅에서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계속 약속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하나님의 율법을 세워놓고 그 율법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백성이 되거라. 요게 쫙
앞에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꺼내실 때 계속 반복해서 약속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냥 룰루랄라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뭐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놓고 율법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 요게 기업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개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호수아서는.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12장까지 해서 땅을 정복했잖아요. 그런데 땅을 정복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정복한 땅을 분배받아서 가면은 그 땅에 뭐가 있어요? 아직도 가나안 족속들이 그냥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을 통치하는 왕을 12장까지는 왕을 제거한 이야기고 이제 그 가나안을 통치하던 세력은 이제 멸절됐고 하나님이 그 땅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통치하시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백성들을 이제 완전히 몰아내는 거예요. 헤렘 완전히 몰아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만들어내는 것, 그게 여호수아서에서 요구하는 말씀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통치하던 그 왕들을 멸절함으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이미와 아직의 관계라고 그랬죠. 이미 하나님이 그 땅을 완전히 통치하시는 땅으로 삼았는데 아직 이 백성들의 삶에서는 아직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날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교회들에게 뭐라고 예표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세상의 통치자들을 완전히 멸하셨어요. 제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이미. 그러나 아직 우리의 삶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을 분배받아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 돼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았잖아요.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삶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함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 요걸 예표하는 것이 바로 요걸 미리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것이 여호수아서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나 어저께 읽었던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나 오늘 이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다 패턴이 똑같아요.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그들이 뭔가 우리 이 땅 주세요, 저 땅 주세요 이렇게 무슨 논의하고 의논해가지고 인간의 머리로 땅을 분배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분배받았다는 거죠. 이게 구원이 은혜로 얻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은혜로 그렇게 땅을 이제 분배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뭐 해야 돼요? 가나안 족속,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문화, 가나안 족속에 그 남아있는 그 잔존 세력, 그 문화를 완전히 다 멸절해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안 살아요. 남겨놔요. 그리고 그들을 종으로 삼아요. 그래서 그들을 종으로 삼고 그렇게 거기서 그렇게 산다 하는 이야기로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도 그래요. 이제 므낫세 절반 지파가 이렇게 이제 어디 지역을 다 분배받았더라 이렇게 하는데 느닷없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세요 이렇게 이제 요구합니다.
이것은 이미 죄송합니다. 민수기 27장과 민수기 36장에서 한번 공부했던 내용이잖아요. 슬로브아세 딸들이 와가지고 모세한테 우리 아버지가 죽어가지고 우리는 딸들만 있다. 이 기업은 아들들에게만 물려주는데 우리 거는 어딨냐? 우리 것도 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여쭈니까 하나님이 주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자들한테도 기업이 가요. 그래서 원래 여자들한테는 기업이 안 가게 돼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기업을 준다는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슬로브아세 딸들이 가나안 땅에 가보지도 않았잖아요. 모압 평지에서 아직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세한테 우리 그 땅 준다고 그랬으니까 우리에게도 주세요. 그래서 그 소망대로 지금 여기서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와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소망하는 자에게 그런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여기서 확인시켜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므낫세 지파가 땅의 경계를 이렇게 이제 쭉 할당 받았는데 근데 에브라임 지파하고도 그 경계가 이렇게 섞여가지고 땅은 므낫세 지파의 땅인데 실제로 그 땅의 경계는 에브라임 지파 안에 들어가 있고 또 아셀 지파와 또 갓 지파의 그 경계 안에도 므낫세 지파의 또 성읍이 들어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한다고 그랬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그 백성들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함께 삶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공동체를 지금 설명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각 지파가 딱딱 경계를 딱 해서 너희는 너희 삶, 우리는 우리 삶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샘물은 우리 거고 그 샘의 근원은 다른 지파 거고 그러니까 그 샘의 근원을 막아버리면 우리 샘물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샘물의 근원은 다른 지파이니까 다른 지파와 서로 연결해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또 성읍은 우리 건데 이 성읍이 있는 경계는 다른 지파예요. 그러면 서로 공존하면서 섞여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한 공간 안에서 서로 각 지파가 그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돼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나 혼자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말씀이죠. 그것이 지금 예표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므낫세 지파가 땅을 다 분배를 받고 이제 그랬는데 갑자기 11절부터 13절에 므낫세 지파가 그 요충지에 있는 가나안 주민을 몰아내지 못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12절 봅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그 기업에 가가지고 자기들이 할당받은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와 통치를 완전히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뭐예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을 안 몰아내요. 내비둬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스라엘의 눈치를 보다가 우리가 여기 버텨야 되겠다 이러면서 버텼다는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므낫세 족속이 좀 더 강성해지니까 이 가나안 족속을 므낫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족속들을 자기들 종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거죠. 쫓아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진멸해야 될 그 대상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다 진멸해야 될 그 대상들을 이 므낫세 지파가
진멸하지 않고 자기들이 살아가는데 필요를 위해서 노예, 종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와 세상 문화와 타협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사는데 세상 것에 도움을 받고 이 땅에서 세상 것을 가지고 나의 삶의 유익과 편익을 도모하는 삶을 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실패고 실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그렇게 당장은 종으로 삼아서 좋았을지 모르지만 결국 사사기에 가면은 이들이 뭐가 돼요? 남겨놓은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우상숭배로 빠지게 하고 죄로 빠지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기업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세상 것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살려고 살아가는 그 삶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위기는 실패가 아닙니다. 신앙의 위기는 타협입니다. 죄를 몰아낼 수 있었지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몰아내지 않은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는 결코 우리에게 잠시 머무르는 손님이 아니에요. 죄는 처음에는 종처럼 왔다가 끝내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항상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타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제거해야 될 대상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항상 믿음으로 이 모든 죄악을 끊어내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8절, 14절로 18절까지는 이제 이 므낫세랑 에브라임 지파가 합심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큰 민족인데 큰 지파인데 제비 한번 뽑아가지고 땅 이렇게 주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우리에게 여러 번 제비를 여러 번 뽑게 해가지고 더 넓은 곳을 주세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둘을 합하면 그 인구 수가 거의 한 10만에 가까운 숫자가 돼요. 한 9만 얼마가 이렇게 되는데 크긴 크죠. 다른 지파들 한 지파는 아무리 커도 뭐 6만 이상 되는 지파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 등치에 우리 더 넓은 곳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해요? 너에게 이미 준 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게 충분하다. 니네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저 산림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 산림을 개척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몰아내라. 그랬더니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 므낫세 지파가 뭐라고 그래요? 아우 저 산지는 우리가 가서 생활하기 불편합니다. 불편합니다. 저기 숲을 이루고 있어서 불편합니다. 그리고 저 골짜기에 갔더니 거기는 가나안 족속들이 철병거를 갖고 있어가지고 무섭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래요? 산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산지라도 개척하라 이거예요. 가면 하나님이 뭐한다? 그 땅을 기업으로 누리게 해주신다. 철병거가 있어도 가서 개척하라. 그러면 그들을 쫓아내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삶,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제 출발했다면 죄악을 몰아내고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나가야 그래야 하나님의 기업의 삶이 우리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요. 그래야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와 임마누엘, 교제와 예배, 통치가 우리 삶에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의지하려고 그러고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금방 그냥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면 언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겠습니까?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하나님이 통치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